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생명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을 충족받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능력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이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들, 아버지 죄로 가득 차 있는 심령들, 아버지 육체의 것을 쫓아가고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모두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또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헛개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왕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먼저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과 이곳에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것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그때하는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정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며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주님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에 다 못 갚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가 몸으로 재물 삼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각자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찬양을 준비하며 영광을 돌리는 다윗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47절)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내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원래 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제 어제죠,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대한 이 내용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소망의 시간이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간은
사실은 어둠의 시간이고 답답한 그리고 절망의 시간일 수 있지요. 부활을 아는 자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정말 극명하게 비교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받고 죽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죠. 25절부터 보면 삼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것이 오전 9시쯤 되는 것이고요. 정오쯤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3시쯤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형수가 형이 집행될 때에 빨리 죽는 것이 사실은 쉽고 간단합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그런 것에 비하면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랫동안 힘들게 할까, 오랫동안 괴롭게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형수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게 할까 만들어낸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보통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정도 달려 계셨다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길게 가면 일주일도 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일찍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채찍에 맞고 또 이 고난 당하는 그 내용들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닌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아픔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복음서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통은 바로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생각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이 매 순간순간 잊혀지지 않는,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고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마지막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침묵 가운데,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이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죠. 말하자면 이 형 집행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문제없이 지키기 위해서 또 어려움 또 다른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군대 지휘관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요. 두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마치 양심 선언하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은 그 무엇보다 가장 정확하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자는 믿음이 없고 불신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며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데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이야기하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그 자리에 남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자들,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소개하는가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나 했던 여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섬김은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고 부드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들이 흔치 않은데요. 오늘 여기 보면 3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 또 41절에 보면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왜 이 3명의 이름만 언급했을까?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16장에 보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옆으로 굴러져 있던 돌을 보았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같은 사람들, 불길처럼 일어나지만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남이야 어떻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그 당시에 최고의 법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늘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아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이 죽음을 목격한 후에 백부장과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상황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마 주님 앞에 죄송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숨어서 그 주님을 따라왔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나서죠. 그리고 시체를 달라 그러고 자기가 장사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나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자신의 신분,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이 공적인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요, 우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할 때에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가 설명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자마자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니까 그 다음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학자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이후에 니고데모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자 그 다음 니고데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도 니고데모 역시 숨어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있었겠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며 그도 주님을 찾아오는 말하자면 신분을 노출하는 그 일을 자기의 믿음을 선언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의 상황도 동일하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대담하게 공개한 것이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미쳤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선악 영향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언하면, 그러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앙과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끔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물고기 뭐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빨간불인데 막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뭐 새치기 하고 끼어들기 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 물고기 떼고 다니지, 그런 마음이 들지요.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닌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럼 믿는 사람답게 본이 돼야죠. 빨간불 앞에는 아무도 안 봐도 서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양보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그리스도인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자신의 성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거면 차라리 승진에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져야 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러면 내 영적인 성장이 있을 뿐 아니라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그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당장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 생명력이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공개적인 고백, 공개적인 시인, 신앙에 대한 공개적인 선택은 나를 신앙인답게 만드는 첫 번째 결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공개적인 선택, 공개적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선택은 모험적인 선택, 담대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요셉의 결단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당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담대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요셉의 결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또 재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순간 그는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인생의 모든 명예와 모든 가진 것들, 재물까지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로 결심합니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요셉은 이 결정으로 인해 공회원의 지위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뒤에 서서 숨은 제자로 마음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최근 우리나라처럼 일부 잘못된 이 목회자들, 또 교회들 때문에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교회 이름을 걸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니라고,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교회로 보이는 이단들 때문에도 온 나라가 교회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리고 여인들처럼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가짜 교인만이 아니라, 가짜 교회, 가짜 믿음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되어놓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 이 요셉처럼 내 믿음을 숨기고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은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내가 주님을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을 듣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 마음 가운데 믿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안나게 되는 가운데 믿음이 내가 나의 믿음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를 믿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신앙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경쟁의 방향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의 예수님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끝까지 주셨다는 믿음처럼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요셉과 같이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숨은 제자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을 믿는 자임을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